우리에게 아들로 인하여서 참 생명의 길을 값없이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것 같이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몸이 향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는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외적으로 분열된 교회가 내적으로 곧 영적 실상으로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며칠 동안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어느 성도가 바울 자신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에게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 자신이 다시 살아나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니 그렇다면 세례를 준 바울 자신과 자신을 쫓는 그 성도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실상이 벌어진 일이라는 그 점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어서 자신도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이런 무서운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감추어서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대강 덮어서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실상을 저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바로 그 내면의 상태를 저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벌어진 그 영적 실상을 이렇게 사도는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할 정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를 쫓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그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를 더욱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믿음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자신의 말의 지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을 통해서 또 입증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한마디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의 지혜로 복음을 가르쳐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하는 일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말의 지혜는 무용지물이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헛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무용지물, 쓸데없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헛되게, 마치 무효가 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효가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말의 지혜를 사용할수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방해를 받고 급기야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17절까지 이 내용을 바울은 설명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지혜를 누군가가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을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속했다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바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은 새 문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본래는 이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7절까지 한 문단을 또 18절부터 새로운 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그러나 문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17절 말씀에 이유를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십자가의 도 어떻게 보아보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보통 도라고 할 때는 길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도, 길.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와 관련된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십자가의 말씀이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의 말씀이라 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 그 긍휼의 의의 근거와 원천이 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고린도로 와서 사실은 고린도 1장, 이 전서 1장의 끝절 30, 31절을 보고서 다시 한번 1장 중반부터 보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의, 그 의의 근거와 원천이 되셨다. 이 은혜로 베푸시는 의의 근거와 원천이 될 수 있는 다른 것, 다른 존재는 없다. 하물며 거기에 사람이 위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점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저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어찌 그렇게 미련한 일이 있는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가? 아니, 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짓, 미련한 짓을 했는가?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이
이 원문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차버린 시기니까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 곧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드러났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2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이렇게 사도는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이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께서, 유일한 구원자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로 알려진 나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땅 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니 도대체 십자가의 말씀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보면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구원과 멸망이 나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니 이 일보다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진행된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행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보다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 문단으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해질 수 있겠냐? 말의 지혜로 가르쳐질 수 있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내용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왔던 이 17절의 이 구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피상적으로만 이 내용을 받아든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그 실제의 내용,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뜻이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3장까지 이어지는 결코 짧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을,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의 지혜로 전하고 가르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유효한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무 소용없는 일로 만든다. 지금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면은요.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바로 정립해 가야 되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말의 지혜에 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헤아릴 수 없이 그런 경험을 해온 것 아닙니까? 누가 좀 말 좀 잘하면, 그게요, 그냥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좀 예민한 부분인데 기도이든 공예배의 기도에서도요, 우리가 다 겪었던 일 아닙니까? 이 말의 지혜가 연관이 안 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의 지혜에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떤 시험이 들어있는지 전혀 분간 거의 못하고 그 말의 지혜에 혹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 말의 지혜가 영향을 미치는 그 차원은 우리로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금 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영상이 상당한, 그야말로 그것을 제작하고 그것을 방영한 그 주최 측에서도 예측 못했던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말의 지혜에서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의 지혜의 첫 마디에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여긴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30년 동안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파헤쳐온 그 교수님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인도에 간 교회가 바로 그 이단 교회였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 아니구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의 지혜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이 말의 지혜로 다 인하여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렇게만 조금 더 생각해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전개해 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살펴가는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 첫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말의 지혜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자체를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보는 자들에게 어떤 말의 지혜가 소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선 이유보다는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말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겠냐는 논리보다 여기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를 위한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자신의 말의 지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감당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내 말의 지혜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겠냐. 그 능력이 좀 더 나가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데 그 능력을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내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냐. 우리가 이럴 때 적용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 적용된다라는 것도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참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 이것을 말로 우리가 이렇게 꾸며가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없다. 전한들 오히려 헛되게 한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 이런 우리의 참 그 허물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바울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은 회개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 내가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떡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고요. 오늘날도 사실은요. 우리가 겉으로 인식하는 그것보다 그 분량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전개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어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구세주라는 존재가 했었냐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거듭나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고,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무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심사나 그런 모습을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우리가 갖추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취하며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고단한 인생에 참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인생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소망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내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좌절한 상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지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